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침에 새벽에 좀 시원해졌어요. 어제가 입추였죠. 계절,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아직도 낮에는 30도 이상으로 덥지만 입추, 가을이 접어들었다. 가을이 입구에 왔다. 그러면은 벌써 밤에는 시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사계절을 주셔서 더위와 추위를 겪게 하시고 봄, 가을의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셔요. 그래서 적응을 잘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가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우리는 아주 추운 곳, 아주 더운 곳에도 다 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추운 계절과 더운 계절이 있어가지고 어려서부터 거기에 적응이 돼 있어서 추운 곳에 가서도 선교하는데 지장이 별로 없고 더운 곳에 가서도 선교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사계절을 다 겪게 하셨기 때문에 추운 지방, 더운 지방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런 감정을 선교사의 감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더위도 우리가 이겨내고 추위도 이겨내고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할 것입니다. 또 오늘은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오늘은 마지막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마무리가 잘 되고 그 코로나가 관영하는 때에 치르느라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세계 전 선수들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가서 평안히 지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러서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24,000여 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그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참 인간 인류가 생긴 이래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대개 평균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는 좀 그 성적으로 더 적극성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을 보고서 이제 예쁜 여자들이겠죠. 뭐 예쁘게 보이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음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시작했다는 것은 처녀와 총각이 만나면은 그거는 뭐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음행이라고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정도를 벗어난 그런 그 관계겠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의 제사할 때 근데 이제 무서운 거는 뭐냐 육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것도 무서운 건데 영적으로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이게 간음을 행했는데 영적으로 간음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 저지른 죄는 참 용서를 많이 해주시는데 영적으로 저지른 죄는 참 이게 용서받기가 힘들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내의 역할을 한다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그 표현된 곳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 역할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남편으로 알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으로 간음을 하는데 영적으로 자기가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은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우상에게, 돌에게, 뭐 나무에게, 큰 나무에게 제사 지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건 몰라서 저지른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지 않죠.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고 선민인 것을 알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육적인 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음행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무슨 영적으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적인 죄에 이끌려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거기에 합세할 때에 그 길이 영적으로도 죄를 범하는 길로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면은 여자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여자 관계를 남자들이 맺을 때는 그 여자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자기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자가 하자는 대로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 요구가 뭐예요? 자기 신들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단호하게 육적으로 참 음행을 저질렀지만은 절실히 회개하고, 안 된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선민인데 어찌 너희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육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은 죄의 속성에 쌓여가지고 그들이 꼬이는 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속담에도 그게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처음에 바늘 하나 조그마한 거 훔쳤어. 그건 뭐 남들이 보기에도 그까짓 거 뭐 그러지만은 그게 훔치는 그 욕심이 점점 커져요. 커져가지고 좀 더 큰 거 훔치고, 좀 더 큰 거 훔치고, 좀 더 큰 거 훔치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최고의 재산이 소였으니까 소까지 훔친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차까지 훔친다가 되겠죠. 차가 뭐 비싼 거 몇 억대 되는 외제차도 있는데 조그마한 거 시작하다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음부터 죄를 지으면 죄를 점점 죄의 속성이 커져가지고 더 큰 죄를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속담에.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자기들의 일생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여자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상에, 신전에 들어가서 그 여자들이 섬기는 대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항상 뭐 제사 지낼 때는 먹을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어. 자기들이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음행을 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기가 꼬였던 여자가 오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같이 먹어.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먹으면서 여기 나오잖아.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걸 안 하면 좋은데 그게 절했어. 그 절했다는 거는 영적으로 간음을 범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단호하게 자르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조금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게 점점 크게 확대될 기미를 보이면 이거에 대한 내가 보응을 받고 죄값을 받고 더 크게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지 하고 단호하게 자르고, 거기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이거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신을 섬긴다 그러는데 또 먹을 것도 주면은 거기에 뭐 술도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아 여기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같이 절하세요. 그러면 무턱대고 가서 절하고 앉아요. 어? 그래가지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바알불 신이에요. 이방신.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음행 1절에 육적인 음행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건데 거기에는 표현이 진노하신다는 표현은 안 나와요. 여기 보세요. 네? 이스라엘 시대의 그 백성이 모압 여들과 음행하기로 시작하니라. 근데 어디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신들에게 절함으로 바알불에게 가담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것, 어떠한 일, 육적으로 우리가 몸이 약해서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육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 죄를 지면은 회개할 기회를 기다리셔.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죄를 범하면 간음죄,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곳에 쫓아간다거나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해 버리셔. 바로 그거는 진노입니다. 진노.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육적으로 혹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그걸로 인해서 영적인 죄를 범하는 데까지 절대 이르시면 안 돼요. 우상신을 섬긴다거나 무슨 무당을 따라간다, 점치러 간다거나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목숨 걸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바로 천국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육적인 죄는 지으면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지만은 영적인 죄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으래. 그러니까 뭐든지 참 지도자가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영적으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목사나 전도사나 교회 일꾼들 더 조심해야 돼. 응? 영적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더 조심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벌을 하시는데 백성의 수령을 잡아라. 그리고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라. 달라. 그러니까 목을 매서 죽여라 그 말이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러니까 수령들을 대표로 그 죄를 범한 사람 다 안 죽이고도 수령들만 죽여도 여호와 진노가 떠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 대한 사랑이 많고 관심이 많고 책임이 많다는 걸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성경에 그 한 군데밖에 안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평신도도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구나. 근데 저는 그 구절을 읽어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얼마나 해봤냐 그 말이에요. 제사장 역할을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수준에 이르고 나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본인은 그런 건 노력은 하나도 안 해. 남들이 보기에 제사장 그냥 일반 성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그런데 그 성경 한 구절 보고서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나도 목회자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런 착각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려면 뭐하러 목회자 코스를 만들고 뭐하러 목회자를 세우고 그럽니까? 일반 평민도 다 목회자 할 수 있으면 뭐하러 신학대학을 만들고 뭐하러 신학교를 만들고 뭐하러 신학대학원을 만들고 뭐하러 목사 안수를 줍니까? 안 주고 그 평신도 중에서 뽑아서 하지.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평신도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임명한 그거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사울인가 누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벌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을 자격 있는 제사장으로 안 뽑고 평민들 중에서 지가 마음에 드는 사람 제사장 임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요즘 기억력이 점점 떨어져서 이름은 확실히 안 나오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평민들을 제사장 세우는 걸 인정치 않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거 한 구절 우리가 참 착각하기 쉬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한 구절이 나온다고 맨날 주의 이름만 불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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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받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도 나와요. 몇 번 말씀드리죠. 예수를 안 믿다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처음 입문한 사람은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구원의 길로 접어들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것만 읽고 맨날 주의 이름 부른다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단계가 올라가면 나더러 주의 이름만 부르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간다. 그 다음 단계 말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단계에 필요한 말씀을 다 써놓으셨어요. 본인이 영적인 단계에 하나하나 이르면 그 단계에 이르는 말씀을 깨달음을 주셔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처음부터 그 단계에 있는 말씀이 그 영적인 양식으로 못 먹습니다. 본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어요. 영적인 수준에 이르러야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오. 그래서 그달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은 높은 단계의 말씀을 목회자가 이렇게 전해주더라도 못 깨달아. 그래서 자기가 그 수준에 이르러야 깨닫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깨닫고 본인이 깨우친 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고 목회자가 얘기하는 거를 우습게 알고 그런 거는 참 불쌍하죠.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똑같으면은 뭐하러 세우겠어요. 안 세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멍청하신 분이에요. 꼭 필요하니까 세운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얼마나 수령들이 중요한가 알죠. 수령들만 잡아 죽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수령들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잘못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를 우상신에게 우상신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죽이라고. 모세도 대단한 다 죽여라고 말. 그러니까 지도자가 죄를 범할 때는 상대편이 잘 못 받아들일 때는 단호하게 꾸짖어서라도 단죄를 해야 돼요. 그냥 말 안 듣는다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러면 안 돼. 모세 같은 지도자처럼 야! 그 죄 가담한 사람 다 죽여버려.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물론 문화에 따른 이런 약간의 그런 것들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에 도전하는 거는 단호하게 잘라내시. 그걸 뭐 육적으로 풀어서 아이고 뭐 이렇게 육적으로 목사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아유 우상 숭배 좀 했다고 뭐 그거를 그렇게 꾸짖으십니까? 그러면 거기 홀라당 그렇지 뭐 그렇지 이러면 안 돼. 우상 숭배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셔야 합니다. 그건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리고 탁 자를 때는 잘라주고 말 안 들으면 막 징계도 내리고 이럴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오. 두리뭉실해가지고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이렇게 흐리멍텅한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써놨잖아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은
내쳐버린다 그랬잖아. 응?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와. 그냥 뭐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 말만 귀에 담아둬가지고선 아유 그렇게 많이 용서해 주라 그랬는데 용서해 주세요 후리멍텅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야 돼.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뜨겁지도 아니고 차갑지도 않아요. 토해내버리라 그래. 그만큼 신앙생활을 지조 있게 절도 있게 하셔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왜 울겠어요? 이제 다 죽게 생겨서 울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여자 다른 이방 여자를 데리고 그의 형제로 와서 보는 눈앞에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런 지도자도 수령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판인데도 그렇게 한번 죄가 물들어 버리면 무서운 줄을 몰라. 그러면은 숨어서 몰래 만나는 것도 무서워할 텐데 눈앞에 여기 회중의 눈앞에 모세가 있는 눈앞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형제로 들어가. 참 대담하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니아스가 보고 그러니까 제사장 계통이 제사장이죠. 회중 가운데 손에 창을 들어. 제사장이 창을 들었어. 요즘 같으면 참 어처구니까 목사가 뭐 창을 들고 오는 거.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관계를 맺는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할 때는 단호하게 자르는 것 필요해요. 이 연령 비연령처럼 이리도 좋아 저리도 좋아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 끝쳐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감하게 자를 건 자르고 신앙의 그 정도를 위해서 과감할 때는 다 과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냥 뭐 상대편 기분 상하게 한다고 아유 그럴 수도 있지요 호호호호호호 넘어가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아요.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잘라주고 아닌 건 아니다. 그런 건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잘라줄 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야. 참 이게 많은 것 같죠.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450만 명. 그러면 24,000명은 작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비니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 이스라엘 자손의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칭찬하잖아. 칭찬해. 찔러 죽였는데 칭찬해. 찔러 죽이면 칭찬하는 거 아닌데. 그만큼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죄를 단죄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 하나님께 칭찬. 그러므로 말하나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평화의 언약을 준대. 그렇게 과감하게 단죄를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그에게 줘.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긴 자를 처단함으로써 하나님의 질투심을 그 질투의 하나님을 참 그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에 복을 내린 것.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히므리니. 이름까지 나오네. 살루의 아들 조상도 나와.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다. 또 지도자네 보니까. 지도자 일반 평민도 아니고 족보까지 다 나와버렸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도 이름이 나와. 고스비 수루의 딸.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 수령의 딸이 그렇게 같이 죄를 범한 거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레일로 연병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기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민들을 유혹한, 육적으로 유혹하고 영적으로 유혹한 그들을 다 처벌이라 하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건 뭡니까? 육적으로 죄를 보면 영적인 죄까지 물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약해서 죄를 범하거든 즉시 회개해서 더 깊은 죄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